어떻게 응답으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응답으로 받지 못하면은 항상 뭐가 따라오느냐. 일부 때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론적인 인생이 자꾸만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르니까 뭐 얼마만큼 모르느냐면은 해방받았는데 애국 생활을 그대로 해요. 그렇죠? 해방받았는데 애국 생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야 되겠다. 마음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큰 영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 주실 겁니다. 뭘로 만드느냐?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준비하신 거죠. 보좌의 망대.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보좌의 망대. 이 보좌의 망대를 일부 때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나의 망대로 100% 완성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 로마 16장에 보면은 나의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좌의 망대가 하늘의 망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다가 내 안에다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망대, 100% 하나님이 세우시는 망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망대, 요게 우리 안에 세워지면 됩니다. 요게 각인되면 되죠. 그러면은 그 힘 가지고 그 보좌의 힘을 가지고 어디를 간다고 그랬습니까? 나의 여정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나의 여정이 아니라 나의 여정이 100%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요셉이 나이가 13세인가요? 어릴 때예요. 그때에 13세? 13세인가 17세인가? 다윗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한 십수년을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30살 돼가지고 총리가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노예가 됐든 감옥이 됐든 총리가 됐든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망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는 걸음 속에 있기 때문에 자리가 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별 중요하지 않아요. 노예됐냐, 또 침략을 당했냐, 뺏겼냐, 포로돼 갔냐, 나라가 속국 당했냐,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일이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희노애락이 있다고 하지만은 뭐 기쁠 있잖아. 또 뭐 그 뭐 사랑하고 말이죠. 뭐 이게 뭐 뭘 하는 게 이게 막 그렇게 뭡니까? 막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즐거운 거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막 사람이 즐거워봐야 얼마나 많이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희노애락 중에 노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화낼 만한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모든 것에 뭡니까? 화를 갖다가 내는 사람. 나도 화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심심하면 뭡니까? 뭐 화낼 만한 건덕지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그렇게 안 좋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100%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정이 곧 나의 여정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그 모든 길에 보좌의 이정표를 갖다 세우는데 그냥 이정표가 아니라 산업이든 교회든 하는 일이든 만남이든 관계든 모든 것에 부흥의 이정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은 뭡니까? 영적 DNA예요. 결혼을 했으면 애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근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뭡니까? 나이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옛날 거 잣대 가지고 자꾸 사람을 갖다가 예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저 부동산업자가 그런 뭡니까? 글을 갖다가 올려놨어요. 가급적이면 30층 이상 살지 마세요. 그래. 특히 임산부들 30층 이상에 산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 난 저게 무슨 말인가. 이 꼭대기 높은 데 올라갈수록 해운대 같은 경우에 그 있잖아요. 아이파크. 우리 집도 아이파크인데 질이 달라. 30년 된 아이파크하고 새가 날아가다가 뭡니까, 유리창에 대가리 받고 죽는 그 아이파크하고 달라요. 그 길은 뭡니까, 40층, 50층, 막 60층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뭡니까, 막 바다 바라보면서 뭡니까, 경치도 없다고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살고 막 이러는데 애가 뚝 떨어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30층 이상으로 외국에는 이미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대요. 논문이.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처음 논문이 나왔는데 외국 사람이 써낸 논문하고 똑같은 논문이 나왔대요. 내용이. 그게 뭐냐. 30층 이상에 살면은 불임될 가능성이 많아요. 애가 생겨도 그 애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 이제 이게 말이지요. 100m, 150m 이상 딱 올라가 버리면은 사람이 몸 상태가 이상하게 되는가 봐요. 혈액이 흘러야 되는데 혈액 흐르는 게 피순환이 예사롭지 않은가 봐요. 이러니까 피가 흘러야 사람 몸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김동규라는 성악가가 이 사람이 집에 그게 있더라고요. 고압산소통이 있더라고요. 그거 들어가가지고 자기 몸이가 막 몇 시간씩 막 운동선수들이 외국 살이를 많이 하거나 뭐 이런 운동선수들이잖아요. 외국에는 그런 게 많은가 봐요. 나도 그 개인 집에 그 산소통 있는 거 처음 알아요. 그것도 들어가가지고 책 읽으면서 몇 시간 있다 나오면 뭐야, 피로가 빨리 팍 풀린대. 높이 올라갈수록 산소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압력이 세니까, 그렇죠? 밑으로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탓이 있는지 이미 되어진 걸 가지고서 논문을 갖다가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게 산소의 흐름이 몸 안에서 피를 타고 도는 게 약하면, 병이 걸리면 해결책이 별로 없는 거죠. 몸 상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고압산소통에 들어가가지고 몇 시간을 갖다가 딱 입고 나오면은요, 막 EPL이라든지 이런 데 뭐 유럽 가가지고 막 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막 90분을 갖다가 쉼없이 계속 뛰는데 몸의 피로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생활을 갖다가 15년 딱 하고 나면은 몸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근데 이걸 갖다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발견한 게 고압산소통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몇 시간을 계속 하고 나면은 피로가 보통 사람보다 빨리 확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은 뭘 하는 게 좋으냐? 호흡을 갖다가 길게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겁니다. 호흡을 길게. 호흡을 길게 하면은요, 피로가 순간적으로 빨리 확 풀릴 거예요. 근데 피로가 계속 쌓여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몸이 병드는 거, 병드는 거.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랬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기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거 호흡이라는 거 있잖아요. 호흡. 기도라는 거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호흡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을 타고 도는 성령의 역사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역사가 막 돌아야 되는데 꼭 육신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이게 없어놓으니까 일부터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아가지고 광야길 나갔는데 40년을 계속 뭔 소리 하느냐면 지당하신 말씀인데 틀린 말이 아닌데 엉뚱한 말이 아닌데 배고프면 먹고 싶다 하지. 그러면 뭡니까? 배부르다 합니까? 아니 고기 먹고 싶으니까 당연히 고기 먹고 싶다 하지. 뭐 엉뚱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목말라가지고 목이 비틀어지니까 물 달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인간이 그냥 뭡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싶은 게 당연하고, 추우면 옷 껴입고 싶은 게 당연하고, 다 당연한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거 다 당연하고, 다 당연한 건데, 요게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뭐하고 대치되느냐? 하나님의 뜻하고 딱 대치돼요. 하나님의 뜻하고. 문제는 그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영위하는 패턴, 방법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을 계속 거스려. 계속 거스려.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하다가 심심하면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잘 먹고 잘 살아.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만들라고 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 절기입니다. 그게 바로 새 절기. 가급적이면 그래서 우리의 주장이다, 우리의 계산이다, 우리의 무슨 계획이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예배드리는, 그냥 예배. 이 예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는 뭐가 싹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뭐가 싹 빠지면은 예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뭐가 중요한 게 하나가 딱 들어가면은 예배는 그렇게 은혜돼요. 그리고 힘이 나요. 기도가 되어져요. 그것도 24 되어져요. 발견하게 되죠. 이 목사님은 사람을 갖다가 딱 만났는데 이상한 장로도 많고 이상한 목사도 많고 이상한 성도들도 많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통틀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사람들. 24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준 사람들.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싹 다 이 사람들이 가르쳐 준. 그게 시스템으로 안착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귀중한 축복의 대열 속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일부 때도 얘기했잖아요. 브리스가 여기에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성령 충만 받았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체험돼 버려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체험이 딱 돼버려요. 이게 체험이 딱 되니까 이 사람들의 움직이는 걸음을 하나님이 예의주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들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셔요. 어떤 계획입니까? 로마에서 추방됐잖아요.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로마에 추방됐잖아요. 쫓겨난 거예요. 글라우디오 때. 로마의 4대 임금인 글라우디오가 얘를 갖다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낸 이유가 뭐냐? 그때 당시로 뭡니까? 5만 명 내지 6만 명 된다고 안 그랬습니까? 적어도 뭡니까? 5%의 인구 비율, 많게는 10%의 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끼리 뭐 하느냐? 싸움. 싸움이 뭡니까? 뭐 말장난 몇 번 하고 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예 시끄러우니까 나가!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유대인들 상태가. 거기에 진짜 정통 유대교를 갖다가 믿고 있는 사람과 유대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고 있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아니야 예수는 선지자지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유대인들끼리의 싸움통에 헬라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고 로마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고 안 좋은 영향이지. 저거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전도 선교인데 안 좋은 영향들이 쫙 가고 이러니까 글라우디오가
글라우디오 때에 이러면서 뭡니까? 성경의 사도행전 보면은 칙령 하나를 갖다가 발표를 딱 합니다. 무슨 칙령을 갖다가 발표를 하느냐면은 남의 무덤 훼손하지 마. 남의 무덤 훼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는 사실은 상관없는 건데 그때 당시에 도굴이 굉장히 많았는가 봐요. 유물을 파헤쳐 가지고 뭡니까 뭐 그 거기에 사람들 시체에 뭡니까 뭐 옛날 사람들 막 미신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금은으로 뭡니까 두르고 말이죠. 뭐 좋은 거 넣어놓고 천국 노잣돈 하라고 우리도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뭡니까 이게 가는 사람들한테 5만 원짜리 하나 옛날에는 뭡니까 뭐 만 원짜리 그걸 갖다가 10장 봉투에 넣어가지고 10만 원 죽는데 꼴랑 10만 원밖에 안 줘. 예. 그치? 그 죽음의 길이 뭡니까 보통 길도 아닌데 꼴랑 10만 원만 띵 넣어주고. 근데 그것도 또 뒤에서 뭡니까 이거 또 뭐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쁜 그걸 갖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슬쩍 이래 빼내가지고 지하고 죽는 사람 노잣돈 하라고 넣어주는데 별로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런 뭡니까 무덤을 훼손하는 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칙령을 갖다가 발표합니다. 남의 무덤 훼손하면은 죽인다. 벌 준다. 그래서 크게는 뭡니까 막 큰 도시들마다 했는데 옛날 고대 돌 비석 있잖아요. 그게 발견된 데가 여러 군데 있는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나사렛이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자라난 동네 있잖아요. 나사렛. 거기에도 칙령이 있다. 무덤 뒤지다가 발견되면은 죽는다. 이제 이런 게 발견이 됐어. 그런데 요 나사렛 칙령이 발견이 딱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도굴 하지 말라는 건데 왜 그게 딱 연결이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게 진짜로 부활했다, 뭐 안 했다, 시체를 훔쳐갔다, 어쨌다, 저쨌다. 이 논쟁이 꽉 로마 안에다가 일어나니까 그 문제가 사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그게 글라우디오 때에 발표한 칙령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너 얼마나 도대체 이 무덤 도구라는 게 이게 뭔 문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하고 뭐가 관계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뭡니까?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싸우고 유대인들하고 헬라인하고 싸우고 유대인들하고 그 기독교인하고 뭐 로마 사람들하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가요. 그래 가게 된 데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고린도 갔더니 바울하고 업이 같아. 하나님 역사에. 천막 만드는 그 사업이 같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하나님 축복했냐.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30명이 쫙 따라붙었는데 하나님이 보기 좋게 누구를 갖다가 재벌로 만들어버렸냐. 브리스가 그거를 재벌로 만들어. 여자인데 집사인데 베베라는 여자가 세상에 보호자가 될 정도.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지 이 집사인데 보호자가 됐어요. 바울이. 그리고 브리스가 보면은 동역자예요. 목숨도 내놔. 가이오는 식주인. 나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자들과 교회들의 식주인. 여러분, 전도자들이 한두 명입니까?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그때 당시로. 얼마나 부흥이 많이 일어났는데. 아시아에서, 로마에서 어마어마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모든 자들과 모든 전도자들과 목사들, 그 다음에 무슨 교회들, 보태고 도와주고 이러는 거를 본격적으로 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가이오. 재산이 얼마나 많아야 돼? 지금의 뭐 워렌 버핏? 워렌 버핏 재산이 350조인가? 그렇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막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고 나오는 이자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니까. 가이오가 이런 축복. 브리스가 보고 옵니까? 막 아예 하나님이 재벌을 만들어놔. 그 유목사님 말하는 ICC 주석입니까? 그 로마스 그걸 갖다가 한 권에 뭡니까? 이만큼 두꺼운 건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달랑입니다. 천막 만들어가지고 텐트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받은 미션이 뭐냐? 안식일마다 회당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받은.
하나님의 미션, 회당을 들어가야 돼요. 제가 받은 미션, 대학을 들어가야 돼요. 청년들을 살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미래고. 교회는 이거 해야 되는데, 앞으로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이 감소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니다. 아닙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힘든 일입니다. 왜냐? 그만큼 교회가 힘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을 잃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목사의 권위와 모든 것이 땅에 떨어져요. 교회의 권위와 모든 것이 땅에 떨어져요.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거 하는 사람들이 떳떳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렇게 나오죠. 이게 브리스가 부부의 미션. 요 미션을 갖다가 붙잡고 진짜로 그 일을 갖다가 하려고 기도하면서 달라들었더니 하나님이 시대적인 전도자를 브리스가 부부한테다 딱 갖다 붙여. 사도행전 18장 24절에 28절 아볼로. 이 사람은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교회 밖의 영향력 대단합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도 유리한 철학자들의 말을 짓눌러 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런 학자예요. 뭐 바울이 비견될 것까지는 아닐 수는 있지만 어마어마한 학자예요. 당대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다 딱 붙였냐. 브리스가 부부예요. 천만 만드는 사람한테 딱 갖다 붙여.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도 있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늘의 미션을 갖다가 하나님의 미션을 딱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잖아요. 내 미션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한테 딱 이걸 갖다가 말하고 나니까 아볼로가 당장 실행한 게 뭐냐? 지가 안 그래도 가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거기서 렘넌트 만나가 렘넌트 살리고. 이때까지는 수많은 세상 학자들과의 그 대담을 통해 가지고 세상 학문을 갖다가 박살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회당을 갖다가 전 세계에 깔아놓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가. 바울에게서 흐르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그대로 실천하는 인물이 바로 아볼로. 자, 이런 아볼로까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셨냐면 브리스가 부부인데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제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지교회 당이 아니라 지교회입니다. 누구는 뭐 우스갯소리로 지교회라고 그래요. 지교회. 너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지가 됐든 너가 됐든 네가 됐든 나가 됐든 좌우지간 그 사람이에요. 브리스가라는 그 여자예요. 이 여자가 뭐를 갖다가 딱 품고 있었냐. 문제 만난 사람들만 찾아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문제 만난 사람들만 찾아냅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13장 48절에 문제 많은 사람이 있죠. 영적 문제 많아가 마귀한테 짓눌리고 막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 많으니까 당연히 막 어려움 당할 거 아닙니까? 어려움 만나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가 대놔놓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되 왜 축복하느냐? 문제 만난 사람, 어려움 만난 사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위기 만난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게 지교회예요. 지교회가 됐든 내 교회가 됐든 네 교회가 됐든 상관없어요. 지교회. 그렇지. 이 축복을 딱 누가 받았냐?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문제 만난 사람 딱 만나가지고 힘든데 이 사람한테 답 줘. 어려움 만난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갱신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갱신하세요. 이런 말만 해가지고는 갱신이 안 돼요. 그렇죠? 갱신하세요.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갱신이 되어지도록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위기 만난 사람들
그걸 갖다가 헤쳐나갈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걸 기회로 만들 힘을 갖도록 만들어요. 그치요? 이게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몽땅 이 브리스가 부부한테다가 싹 다 끌어와가지고 다 갖다 줘.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 5천 종족에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놔. 사도행 19장 21절 바울이 이빨 딱 들었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될 것이다. 23장 11절.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깃발 딱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로마 16장 인물들 30명이 확 따라붙어. 근데 이 사람들이 따라붙은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말한 뭐를 봤어요? 그게 뭐냐? 5천 종족. 5천 종족이 모이는 도시. 5천 종족이 모이는 산업. 5천 종족이 모이는 만남. 일. 눈 떠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문제, 어려움, 위기. 그런 게 일어나요. 그 사람한테 답 주고 갱신하도록 만들고 기회를 갖다가 찾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5천 종족에게 그냥 막 가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걸 갖다가 딱 알고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파고드는 데가 브리스가 파고드는 데가 아까 뭐라고 그랬으면 회당. 그렇죠? 아이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내가 목이라도 내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브리스가 부부 바울 이전에 가리워놨던 거 있죠. 숨겨뒀던 거. 싹 끄집어다가 하나님 누구한테 다 갖다 줘버렸냐. 바울과 그 팀들한테 다 갖다 줘. 우리 이 축복을 갖다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큰거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절대망대 딱 찾으면 됩니다. 나의 절대망대 딱 찾고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숨겨놨으니까 그걸 갖다가 찾고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모든 전도자, 모든 사명자에게 다 있는 겁니다. 절대망대. 나의 절대망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절대망대 있습니다. 세언약교회의 절대망대 있습니다.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 가지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2000 다락방의 문을 하나님 내가 열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울은 이거 하려고 어디로 파고들었다고요? 브리스가 부부하고 회당으로 파고들고 병든 자들에게 파고들고 귀신 들린 자에게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모든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돈 벌려고 확 로마로 몰려드는데 저기에 가야 돼. 그래서 바울이 내가 로마도 봐야 하고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될 것이다. 로마에서 반드시 증거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갖다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되어질 때까지.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속단할 수 없는 되어질 때까지. 이 귀중한 축복이 개개인마다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내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찾아내라는 겁니다. 내가 세 가지 뜰 가운데에 다민족과 TCK, 치유, 서밋 이 가운데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나에게 주신 전문성이 뭡니까? 나에게 주신 현장성이 뭡니까? 나에게 주실 시스템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 이번 주간에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져야 돼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펼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 걸어가는 길에 뒤따라오시면서 다 길 닦아. 이 귀중한 축복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사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절대망대 세우는 이 일이 이번 주간에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